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구하는 것,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약속대로 성취시켜 주시옵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귀한 존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다시 한번 이 절기를 통하여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는 오늘 우리의 귀한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송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이 찬양, 우리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이 누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다시 또 한번 이 찬양으로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5장부터 7장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팔복을 가지고, 팔복의 이 본질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원하셔서 끊임없이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하시고 조율하시는 것이 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다른 가르침 7장부터 1절부터 7장 1절부터 5절까지 가르침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제목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비판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을 보면 이 하지 말아야 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판, 이 비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나 어떤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 비교하고 이 판단하는 것은 오히려 분별이 되어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유익이 될 수 있는 그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비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이 한글의 뜻과는 이 다른 이 원어의 헬라어의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비교하고 이 판단한다는 그 의미보다는 어느 쪽의 의미가 더 가까운가? 원어를 봤을 때 정죄하고 단죄하는 것의 의미가 담긴 단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어의 뜻을 잘,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단어의 뜻을 생각해 보면 이 단어 헬라어 이 크리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에는 가르다, 이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판단하다, 이 심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한다는 뜻이 담겨진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맥에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졌는가? 이 정죄하다, 이 단죄하다라는 뜻이 담긴 뜻이 오늘 이 비판의 그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와 관계할 때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여서 그 어떤 무리에서 그를 분리해내고 자신이 겪은 상황으로만 성급히 상대의 모든 것을 평가하고 판단해서 그 상황의 이상의 그 모든 그의 인생을 스스로가 평가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 정죄하는 것, 그거 너의 역할이 아니다. 너가 할 몫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단어, 이 비판이라는 단어, 이 크리네나라는 헬라어, 마치 이런 것입니다. 재판장에서 법관이 자리에 앉아서 이 죄인을 신문하면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여서 죄의 결과를 결정짓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의미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그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상대의 정체성, 그 상대의 가치, 그리고 심지어 그 상대의 구원의 여부까지도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무거운 의미, 아주 묵직한 의미의 이 단어가 바로 이 비판의,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그 비판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간혹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라고 어떤 사람의 그 잘못의 그 행동을 놓고 간단한 어떤 장면만을 보고 그렇게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 구원의 영역, 누구의 영역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판단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이 뭔지 이렇게 겪어봤다고 이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월권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 어떻게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히려 그의 구원이 어떠할지 모름에도 그렇게 판단하고 월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보는 그 상대의 것, 네가 판단하고 있는 상대의 어떤 것, 어떤 그거 티의 크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판단해 주십니다. 그리고 너가 보지 못하는 너의 것, 그 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크기의 그 들보이다라고, 한마디로 너 자신을 알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얼마나 그 무지한 판단을 했는지, 너가 얼마나 그 부정확한 판단을 했는지, 예수님이 그렇게 비판하는 자에게,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정죄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한 자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하는 자를 향하여서 너의 판단이 잘못되었다, 부정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상대의 것, 아주 작은 것, 그 티, 그럴 수 있는 것, 그것은 충분히 용납할 수 있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 해서 티라고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해 주신 것입니다. 상대에 보이는 건 너는 들보로 같지만 티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티, 먼지입니다. 뭐 그냥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후 불면 날아갈 수 있는 것, 그렇게 너가 판단하는 것 옳지 않다라고, 너가 그렇게 왜곡된 들보의 눈으로 보는 것 감히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비판하는 자 무엇이 부정확했는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히 판단해 주십니다. 너의 판단은 너가 본 그 들보의 눈으로 본 것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너의 역할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들보의 눈으로 티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스스로 보라고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 가르침으로 예수님이 지금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역할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의 말씀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자, 비판하는 자 어떻겠습니까? 매우 부끄러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을 자주 경험할 것입니다. 민망한 상황 경험할 것입니다. 내가 남을 감히 정죄하는 것들, 그래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돌이키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 앞에서 돌이킴이 있을 때 얼마나 민망합니까? 사실 이런 것을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면 어쩌면은 아주 잘 살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비판하는 대상을 향해서 오늘 3절에 뭐라고 하셨는가? 4절에도 뭐라고 하셨는가? 그 대상을 형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판하는 대상, 너가 비판하는 그 대상 형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라는 지칭 속에는 그 대상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단어 형제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비판의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형제, 사랑의 대상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갈 하나님 공동체의 일원임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져야 될 대상임을 너가 지금 비판하고 있다라고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좀 어그러졌든 좀 온전치 않든 우리가 보기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진 그 형제의 존재들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잠시 멀리하고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회복돼야 될 존재인데 우리가 그렇게 정죄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가, 형제라 부르시면서 결국 예수님의 팔복의 그 말씀을 근거로 우리에게 그 상대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정죄하지 말 것을 예수님께서 기억하게 하십니다. 만약 하지 말 것의 삶을 사는 자, 외식하는 자의 삶이라 말씀합니다. 그렇게 정죄하면서 비판하는 자의 삶은 외식의 삶이라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것을 보는 그 기준으로 너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상대의 것이 보이는데 왜곡된 것으로는 절대 그 상대를 온전치 볼 수 없으니 제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에 집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실 형제를 바라본다는 것, 들보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오류이지만 너가 그렇게 상대를 검열하듯이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 오히려 너 자신을 검열하듯이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너 자신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자기 객관화라는 단어도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 주관적인 판단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 검열하는 것, 요즘 이 성숙된 자들이 많이 하는 것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 어떻게 보면 미리 몇천 년 전에 벌써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외식이라는 것을 우리 삶에서, 우리 존재에서 빼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계속된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오류들을 이렇게 수정하시고 정정하시고 왜곡된 것을 온전케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가르침으로 선포하고 계시고 삶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비판하는 자들, 그들 무엇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십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의로 상대에 그렇게 들이대는 것인데 그거 그렇게 하는 것 너희들의 역할 그건 아니다. 그건 외식이다 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상대를 정죄하고 단죄하는 것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할 영역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예수님은 그 비판의 대상을 분명하게 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 형제는 우리가 아까 찬양의 고백처럼도 하나님의 형상이 담긴 존재이니 우리가 해야 될 몫은 그 형제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해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팔복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어려움 가운데 애통함을 베풀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긍휼함이 있어야 할 그 대상임을, 관계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비판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것 다시 기억해 보자면 내 눈의 판단, 그 비판으로 형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쟤는 원래 저런 애야.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저건 신앙이 아니야. 이런 행동의 평가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적용되니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이고 또 직장의 동료들이고 가정의 구성원들, 가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형제라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비판을 하려 할때 우리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성급하게 판단했구나. 나도 그런 비슷함이 있지. 아차 내가 틀릴 수도 있지. 라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자기 적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 그 상대를 살리는 것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상대를 살리는 말인가, 상대를 살리는 행동인가, 이것을 염두에 두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공동체를 잘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우리의 비판이 이렇게 앞서려고 할 때 우리는 그 옆에 있는 형제의 대상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교와 판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판단은 오류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에겐 들보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의 영역 그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비판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형제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줬다는 것도 기억하면서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팔복 이것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의 그 본질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식을 빼내어서 우리가 본질로 살아갈 것을 계속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다가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형제자매와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오늘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제라고 예수님이 부르신 그 형제 자매들과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나의 어두운 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조정되어지고 수정되어져서 형제의 관계가 온전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오늘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할 텐데 먼저 광고 드리면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 오심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함께 예배할 텐데 예배는 10시 45분에 이곳에서 함께합니다. 새벽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또 성탄 예배 때 함께하시고, 또 이제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내일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이 땅에 오심을, 우리 함께하시게 오신 이 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오심의 섭리를 잘 기억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 부탁드리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예배들이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또 새해에는 또 특별 새벽 기도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또 다 아시죠?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아픈 것 원치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치유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또 위축되지 않도록, 또 여러분의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팔복을 가지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대상들 형제 자매라 불러주시면서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진 존재라 그 관계를 온전히 맺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